본문에 공개된 말씀을 가지고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 합니다. 어제는 오후 5시에 울산에 있는 서현교에서 신년 하례회 예배가 있었는데 오늘은 서울에 국가 초청 기도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감사하기로는 덕계 지역의 출신으로 울산에서 현직 기호를 있는 이채익 국회의원님이 초창기도회 회장으로 원래 승인되고 또 우리 남산로에 지난해 총회장으로 지냈던 대왕신 목사님 초창기도회 주 목사님으로 원래 승인이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국가 초창기도회는 대통령과 또 관계 장관들을 해당되는 분들을 모시고 정기인들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가 초창기도회인데 우리 지역에서 또 회장 또 국회의원으로 또 올해 초창기도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으로 울산에서 이렇게 선기에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올해 기회를 통해서 정치인들도 국회도 또 주로 섬기는 공직자들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구원하시고 때가 되면 사랑하는 아빠를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이 세상에 살다가 때가 되면 또 우리 지혜는 모태신앙이죠. 그러니까 유아세례 받고 나중에 입교하고 또 때가 되어지면 또 시집가고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 부르시는 또 혹시 우리 주님 죄를 마치게 되어지면 장자 천왕에서 그리고 영원 천국에서 세세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거기에서는 부활적 널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세상을처럼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직장 때문에 고민할 것도 없고 물들 때문에 어려움 당할 것도 없고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할 것도 없고 입는 옷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취직 때문에 사고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겨울의 추위 때문에 독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런 어려움 당하지 않냐고 장차 천연왕국에서 장차 천국에서 세세 뭉토록 만왕의 왕은 예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풍성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왕노릇하리라. 베드로 전서장에도 하나님의 자녀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 그 하나님의 꿈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께서도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일반적인 은총 속에서도 그것을 일반적인 은총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에게도 그냥 흠하게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어떤 마음의 소원을 두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 이루는 것은 하나님 안 믿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그들이 동참하는 거예요. 마치 노아의 때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홍수심판 때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노아의 그 8가족만 방주를 위해서 수고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방주 짓는 일에 동원되어 가지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게 되어지면은 오늘날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해 우리 앞에 있는 건물 식당의 건물 리모델링 하는데도 사실은 안 믿는 분들이 참여해 가지고 리모델링했습니다. 물론 실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회 또 집사님도 평도들이 우리 장로 도우시고 하셨지만은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역사도 크답니다. 안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의 비전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일을 이루고 있지만은 그 목표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세상 나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 나라도 훨씬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세우게 되신 것이, 가룟유다 같은 경우에는 예수를 팔아먹은 사도로서 예수를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쉽게 말하면 예수를 은혜를 배반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팔아먹었습니까? 얼마나 흉악한 죄인입니까? 그러나 가룟유다도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예수를 은 30에 팔아먹는 게 가룟유다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들은 아무리 땅에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자기 어떤 목적을 이루어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교회 세우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또 세상 문화도 세상 과학도 발달돼야 됩니다. 세상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으면 김진애 목사가 어떻게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해가지고 지구촌에 어디든지 보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반 사람들도 국가든 과학자든 정치인들 우리 국민들 가운데 여러 가지 재능이 많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온갖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에 있는 것도 한번 보세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이 그냥 날아다니는 거야. 그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나르는 꿈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요. 그것을 때로는 라이터 형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을 날기 위해서 여러 번 시행착오해가지고 하늘을 날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을 고기도 넘기고 해가지고 최초로 만든 계기가 라이터 형제가 바로 비행기를 만든 거예요. 하늘을 나르는 꿈을 가지니까, 비전을 가지니까 그 꿈이 이루어져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전 세계 비행기가 날을 수 있고, 때로는 지구촌 웬만하면 거의 하루 만에 거의 다 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라이터 형제가 꿈을 가진 그것이 오늘날의 현실로 비행기로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발전해가지고 어디까지? 달나라에까지 갔다 오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븐스는 누굽니까? 짐을 어떻게 하면 많이 실현할까? 이런 꿈을 가지니까 그 꿈이 실현돼가지고 열차를, 전기 열차입니까? 처음으로 만들게 된 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나는 모든 과학과 문명이, 또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 전기라든가 얼마나 발명품을 많이 발명했습니다. 그분은 또한 도시란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분은 수천 번 실패하면서도 나중에 수많은 그런 발명을 해서 발명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녹음기조차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바로 에디슨입니다. 에디슨이 녹음 장치를 발견한 이후에 그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많은 것을 주님이 다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로마서 14장에 있거든요. 각 사람이 형제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한 말이 장차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한 대로 다 심판받습니다. 그전에는 에디슨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불 속에서 속닥속닥 한 말을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아시지?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 혼자 말한 것을 어떻게 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으로 생각해 보니까 안 믿었어요. 본인이 연구로 처음 사람의 말을 녹음하는 녹음기를 만들어 놓고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지금은 얼마나 발달되었습니까? 인공위성을 통해서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에는 우리가 한 말이, 우리가 행하는 행동들이 사실 다 사진 찍혀 있습니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발달되다 보니까 그런 기구를, 그런 장치를, 그런 기술을 통해서 발전해 가지고 영상을 찍고 블랙박스로 찍고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천지를 찍으실 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 마칠 때까지 우리가 말하는 것도 우리가 행동하는 것도 다 사진 찍혀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구원받지 못할 자들은
행위록에 우리가 행한 것이 그대로 다 찍혀 있어요. 행위록에.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물론 때로는 수사관들이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것을 알기 위해 가지고 탐지기, 무슨 탐지기입니까? 우리 속에 거짓말 탐지기를 두어 가지고 그것은 심리를 좀 이용한다 뿐이지, 우리 속에는 생각을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우리 속에는 생각을 알 수 없어요. 단지 유도해가지고 속에는 생각을 유도해가지고 말하게 한다 밖에 뿐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는 생각하지. 오늘 지혜양이 지금 목사님 말씀 듣고 있는데 목사님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구나 하거든요. 그러나 혹시나 지혜양이 안 그렇지만은 예배드리면서도 뭐 다른 생각하고 있고 직장 생각하고 있고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예배드릴 때 가장 은혜 받는 비결, 때로 담임 목사가 시험 안 드는 것이 특별히 피곤해서 졸지 않은 한 이상에서는 주님께서 항상 주목하여 보라. 주목. 우리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담임 선생님을 주목하여 보아야 설명할 때 잘 이해가 되어요. 교회에서 은혜 받는 것도 똑같습니다. 주목하여 볼 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것은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교회 주님 예배드릴 때 어디 계십니까? 주님 담임 목사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담임 목사를 바라보고 말씀을 듣고 예배드려야 본 은혜 받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앞으로 은혜 받는가 못 받는가 한번 시험해 보세요. 담임 목사를 보지 않고 말씀드리면 절대로 말씀이 잘 안 들어옵니다. 조금 있다가 예배 마치고 제목조차 물어봐도 잘 몰라요.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계실 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도 예수님을 주목해서 집중으로 말씀을 들은 분들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예수님은 눈이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 눈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기 때문에 눈이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귀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왜 귀가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들을 때 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때문에 귀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알게 되어지면 얼마나 귀한 충분입니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해 주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의 관면조차도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 증거로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요즘은 말세지 말도 가지고 휴대폰 하나에 지구촌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제목만 두드리면 다 나옵니다. 우리 어려운 단어도 제목을 딱 넣어보세요. 집에 다 나옵니다. 세상의 정보는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소음 가운데 하나가 유튜브 발전이라든가 때로는 바로 영상의 발전이라든가 그 인공위성에서 지구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땅끝까지 지혜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것은 단지 사탄 마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악용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선악과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선악과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귀한 것입니다. 하늘만 선하시고 하늘만 의로우시고 우리 사람이 선과악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어요. 선과악은 하나님의 악하다 하면 악하고 하나님의 선하다 하면 선한 것이 선악과입니다. 그러면 선악과 따먹고 왜 사람이 죄인 되는가?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사람이 빼앗아버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가만히 계세요. 내가 선하다면 선하고 내가 악하다면 악하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아멘. 여러분 선하다 또 따잡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의 속에 성과학이 기준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성과학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적인 윤리도 필요한 것이지만은 하나님 안 믿는 분들에게는 세상적인 윤리도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윤리를 넘어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관찰하시고 우리 마음을 관찰하시고 우리 말을 다 관찰하시고 우리가 세운 뜻과 속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의 윤리 도덕을 넘어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의 윤리로 때로는 선지자들이나 우리 예수님마저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입은 너무나 거룩했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을 보게 될 때는 세례요한은 가차없이 광야에서 외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은 외치는 말씀이 세례요한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외쳤어요. 오늘날 같으면은 세례요한은 모든 민중들에게 그때 당시에 교회들에게 정죄를 받아가지고 아니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입은 거룩한데 세례요한이 왜 저렇게 더러워? 세례요한 앞에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까?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라도 사람 속에는 죄성을 바로 지적하면서 왜냐하면 독사의 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사람을 죽이는 독이 그들 속에 있으니까 종교 지도자들까지라도 예수께서 바로 가차없이 우리 예수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 보게 되어지면은 입이 참 험한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죄를 직설적으로 바로 나타내기 위해서 직설적으로 성령께서 바로 그렇게 책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에스겔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가차없이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는가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영 속에서 세상의 모든 과학도 세상의 문명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소원을 마음속에 가지게 하고 그들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지금 지구상에 나타나는 모든 과학, 문명, 모든 발달된 이런 것은 그들 속에 소원을 또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일반적인 하나님의 장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더 편리하게 살까? 그것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현실을 이루어져가지고 옛날에는 뒷간으로 겨울에 여러분 추운데 뒷간에 가서 볼일 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은 얼마나 쉽습니까? 집 안에 그냥 화장실이 있어가지고 냄새도 나지 않아요. 세수하는 것하고 화장실하고 그 볼일 보는 거하고 같이 붙어요. 이만큼 편리한 것은 세상의 과학이나 세상의 모든 인간의 지혜는 또 마음의 소원은 이 땅에서 이 세상의 현실주의, 이 세상주의가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살까, 편하게 살까, 잘 살까 하는 것이 문명을 또 과학을 발달하기 위해서 오늘날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도 모두가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꿈과 비전을 주어가지고 그 꿈과 비전이 오늘의 현실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진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꿈이 더 잘 실현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도 영상을 통해서 언제나 쉽게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어가지고 그 소원 가운데서는 먼저 예수 믿는다면 내가 예수 믿어야지, 이제는 교회 잘 다녀야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죄인 줄 모르고 마음대로 살았는데 어린 아이들이 자랄 때 아무 곳에나 술을 먹고 아무 곳에나 사고 벌금 다니면서도 숙지 성질 몰랐잖아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면은 먼저 자기를 비춰봅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고 얼굴에 시꺼먼 검정이 묻었는데 옛날로 말하면 연탄 그 검은 것이 묻었는데 아니면 며칠 동안 세수하지 않고 해가지고 얼굴에 무엇이 묻었고 눈곱이 끼었고 또 입에 보면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었을 때 저녁에는 또 몰라요. 저녁에는 집에 들어와 씻고
아침 먹고 직장에 가면서 여기 치아에 고춧가루가 허옇게 묻어 있으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렇잖아요. 외출하는데 옷에 무엇이 더러워 있으면 창피해요. 그러면 거울을 보고 여자분들 이쁘게 화장합니다. 또 거울 보고 고춧가루가 묻었으면 양치를 하고 자기 얼굴을 갖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거울을 보고 자기의 외모를 가꿉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평소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얼굴도 가꾸고 화장도 하고 귀합니다. 더 소중한 것이 인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를 믿어 예수를 모셨으니까 전에 거짓말하는 것도 거짓말하지 않냐고, 전에 욕하고 비난하고 속이고 하는 것도 속이지 않고, 특별히 예수 믿으면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내가 집사님이라고 하면서 그냥 술집에 앉아가 술 마시면 아는 사람들이 욕합니다. 저 예수쟁이들 좀 봐라. 예수 믿으면서 교회 나가면서 또 술 먹고 마신다고 아는 사람들이 속으로 손가락질 합니다. 또 예수 믿으면서도 끊어져도 모르고 그냥 한 대 피면서 이렇게 다니면 세상 사람들이 속으로 더 욕합니다. 저 가짜 예수쟁이들, 저 가짜. 또 예수 믿으면 주일날에 교회 나가셔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주일날에 교회 나가지 않고 엉뚱한 곳에 가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 어느 교회 다녀요. 그러면은 자네 속으로 자네 가짜야. 예수 믿으면 주일날에 교회에 가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가 있으니까 아멘 사람들이 더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된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성도라고 부르니까 적어도 웅산비정계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 줄 알아요. 적어도 웅산비정계 성도니까 우리가 교회 나가니까 전에 하던 것 한 잔 마시고도 끊어버려야지, 전에 피우던 것도 끊어버려야지. 이제 예수 믿으니까 내 안에 웬만해 미워하는 것도 성경 말씀에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라고 했으니까 미워하지 말아야지.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해야지. 용서라고 했으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했으니까 자기는 자기를 용서하면서 다른 사람을 잘못하면 옹 하고 있으면은 천국 못 가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가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기도에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같이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왜 용서하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가는가 하면 예수의 십자가를 바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는 나의 죄만 용서해 주실 것이 아니고 형제들 위해서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형제들이 예수를 안 믿음으로 죄를 지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인도하면 또 간증하면 되잖아요. 나는 형제보다 더 큰 죄 지었습니다. 성경 말씀 나오잖아요. 맞다는 말이야. 얼마나 큰 죄 지었습니까? 동네 유명한 죄입니다. 엄매마다가 돌에 맞아 죽을 여인입니다. 근데 성령은 예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예수 공생에 가장 귀한 여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맞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거래했을지라도 누가 죄를 짓더라도 간장 얼마 줬습니까? 형님 나도 그랬다 더 큰 죄인인데 예수 믿어도 용서받았어요. 자매님 나도 더 큰 죄인인데 장님도 예수님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면 간증도 되고 전도도 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누가 죄를 지면 꼭 꼬집어가지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믿으면 내 속 사람의 소원을 듣고 우리 예수님을 닮게 해주세요. 이것이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는 점점 예수님을 닮게 하는데 그것을 소원해야 돼요. 또 많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 가족들 구원하게 해주세요. 어머니 채워내신 것처럼 가족들 구원하게 해주세요. 예수 믿으면서 물질의 축복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을 주시고 직장을 사업의 복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그래야 또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물질의 복도 주세요. 그래서 치료를 많이 하게 되세요. 건강의 복도 주세요. 이런 소원을 가지시면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오늘 보면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있어요. 그리고 교회도 있어요. 그 소원 가운데 하나가 천국 가는 소원입니다. 내가 예수 믿다가 이 세상 마칠 때 나의 꿈은 최종적으로 천국 가는 것은 주님의 은혜지만은 그래도 천국을 바라보는 소원. 그래서 토냐 목사님은 봄 찬양에도 나옵니다만 낮에나 밤에나 저 서쪽 안에 구름만 떠는 것 보아도 내 주 예수 오시는가 아무 소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예수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했다고 요한복음 제8장 56절에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하였다. 히브리 11장에 보면 모두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소원입니다. 표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다 보니까 주님이 먼저 심령의 천국을 맛보게 하십니다. 예수 잘 믿으면 장작하는 천국도 있지만 땅에서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입니다. 요새는 여러분의 소원이 땅에서 이루어져가 천국은 기쁨이 충만한 곳이에요. 천국에는 평화가 넘치는 곳입니다. 천국은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새해는 여러분 심령의 천국을 이루시고 여러분 심령에 참된 평화가 임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참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가정, 평화가 다른 말로 화평한 가정, 화목한 가정,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이 넘치는 가정. 목사님 나 혼자 사는데 어떻게 사랑이 넘칩니까? 그러면 우리 예수님 사랑하면서 사랑이 넘치면서 살는데 또 교회 나오셔가지고 옆에 교인이 이 사람 뱀눈처럼 자꾸 옆에 있는 사람 미워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옆에 있는 분들 사랑하고 귀하기고 그러면 내 자신이 천국이 이루어져가지고 그래서 주님은 때로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것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에 소망하시고 여러분 새해는 먼저 땅에서 여러분 심령이 여러분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다 보면 때가 되면 우리가 이 세상 마칠 때 아멘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가는 곳이 따로 정해졌잖아요. 유황불송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땅에서 이미 천국을 맛보고 예수님 계신 우리 하나님이 계신 앞서간 믿음의 선들이 계신데 아담도 천국 가 있고 아브라함도 천국 가 있고 모세도 천국 가 있고 보고 싶은 분들 많이 있잖아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저희 아버지도 천국에 계시고 어머니도 천국 가 계시고 제가 시골에 있을 때도 천국 가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정문대 기사님도 이재순 할머니도 이명우 지사님도 신문대 할머니도 또 제 자녀들 가운데 원종은 그분도 마지막 임종년에 예수 믿고 천국 가셨거든요. 여러분도 장차 천국 가야 되지만 이러한 분들을 다시 만난다는 소망을 가지기 바랍니다. 제 가운데 한 2년 다 되어 갑니다만 우리 아들 주희가 제자리 관조하다 천국 갔잖아요. 그러니까 제 희망 가운데 주님 제 아들이 보고 싶은데 천국 갈 때까지 좀 참게 해주세요. 천국 가면 다시 만납니다. 이런 소망을 가져야 돼요. 아멘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가면 예수도 만나고 성도의 믿음의 사람들도 만나고 예수 믿다가 천국 간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시 만나는 비전, 소원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 마칠 때 그 소원이 현실로 이루어져가지고 천국 가서 예수도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들 다시 만나는 것이니 소원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소원을 이루시는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아멘.